저번에요, 그, 싸띠 비유한 거들 기억하세요? 양평에서 했나, 여기서 했나 모르겠네. 그, 문지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국경에, 국경에 이제 그,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요.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만리장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만리장성 같이 튼튼하게 성벽을 쌓았는데, 거기다 국경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문은 6개예요. 6개는 안이비설신의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그 문에 문지기가 있다고 하셨죠. 문지기가 싸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통과 안 시키고 제지하고 아는 것만 통과시킨다 그러셨죠. 그게 싸띠의 역할이에요. 싸띠가 우리가 마음 챙김 뭐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게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건데 그 문지기가 없으면 도둑들이 들어와요. 다 훔쳐가요. 성 안에. 살인, 방화, 약탈. 그래 도둑들이 누구냐면 바깥에 집착의 대상과 적의의 표상, 욕심이 많아지는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든지 막 화내는 것들이 들어오든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문지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둑들로부터. 그게 싸띠예요. 그런데 문지기가 성문에 딱 있어야죠. 성문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어. 일단 첫 번째, 싸띠가 없다고 생각해도 문지기가 살생, 방화, 약탈 다 당하죠. 둘째, 문지기는 있어요. 근데 문지기가 밖에 나가 놀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문지기가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이 그 성의 맨 가운데 안쪽에 있는데 왕 근처에 가서 같이 놀아. 문지기가. 이래도 안 되죠. 문지기는 딱 눈에 지켜야 돼요. 눈의 문지기는 눈에서 딱 지켜야 되고 귀의 문지기는 귀에서 지켜야 되고 가운데서 지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눈동자가 전체가 이렇게 눈이 동그랗죠. 거기에 가운데에 딱 실제로 밖으로 눈이 나가지도 않고 안으로도 안 들어가면 삼매가 돼요. 무슨 소리냐, 무슨 눈이 바깥으로 나가냐라고 한다면 과학은 물론 빛이 사물에 비추인 걸 들어오는 걸 보는 게 보는 건데 보러 나가진 않죠.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보러 나가요. 부처님 말씀으로는 주의와 관심을 준다예요. 보러 안 나가면 특정한 사물에 주의와 관심을 안 주면 원래 다 들어와야 돼요. 빛이 비추어서 들어오는 건. 근데 우린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바깥에 나간 거예요. 집착하러. 문지기가 가운데 딱 있으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자기 잡생각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전봇대를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요새는 그런 거 큰일 나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실 소변 막 봤어요. 기억들 하실지 몰라도. 전봇대에 소변을 보는데 그때 회사에 바쁜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 다 보고 지나가면서 전봇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몰라요, 모양을. 그때 뭐 보고 있었냐면 자기 회사 생각하는 잡생각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고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귀도, 코도. 코가 문지기가 가운데 있으면 문지기가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숨 쉬는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쉬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다른 데 정신 팔린 게 문지기가 없는 겁니다. 문지기가 가운데 딱 있으면 숨이 들고 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육군난속인 거예요. 문지기가.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싸띠 공부하기 전에 얼굴 주위에 싸띠를 확립하고 라는 건 얼굴 주위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 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 문지기를 딱 세워놓고 나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모르는 것들, 나쁜 것들은 제지하고 아는 것만 들어가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비유하시는데 아는 게 들어가는 게 그때 사마타와 미파사나가 둘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여보 왕이 어딨어? 문지기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같이 들어오는 게 동시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들어오는 건 잠깐 옆길로 셉니다. 차제멸경에 나와요. 초선이 되면은 욕계가 소멸하고 초선은 사마타예요. 욕계가 소멸한 거는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시길 그 위험함 혹은 무상함, 괴로움, 궁극이 아니다. 혹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변하는 것은 모두 소멸한다. 이게 윗바사나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마음의 멈춤,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인데 초선이 되니까 욕계가 소멸했으니까 동시에 윗바사나가 된 거죠. 2선이 되면은 초선이 소멸한다고 하셨으니까 2선이라는 사마타가 됐고 2선보다 한 단계 밑에 세계가 소멸하는 윗바사나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서 비상, 비비상처가 되면은 밑에 무소유처라는 그 밑에 사마타의 세계가 소멸하는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높은 궁극의 상수멸이 되면 상수멸 밑에 비상, 비비상처가 소멸하기 때문에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는 전부 다 9차 제멸경이라고 9개 다 하신 거예요. 상수멸에는 윗바사나가 없는 거예요. 궁극이기 때문에. 상수멸 밑에 단계까지만 윗바사나가 있다. 자, 볼까요? 6개 소멸했죠. 1. 초선 소멸했어. 2.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비상, 비비상처 소멸했어요. 9개죠.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궁극의 상수멸은 윗바사나라고 안 하죠. 상수멸이 되고 나서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는 빠냐가 드러났다 그러시는 거죠. 빠냐예요. 궁극의 단어는. 그래서 반야는 그 신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셨고 고진멸도를 관통하는 거는 반야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윗바사나가 아니라. 윗바사나를 주석에서는 그 사성제를 관통하는 게 윗바사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윗바사나는 단순히 무상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윗바사나다. 사성제를 관통하는 건 반야다. 용과 다른 거죠. 그래서 9차 제멸경 보면 지금 윗바사나 9개가 나왔다. 언제 나오냐면 각각의 사마타가 돼야 되고 사마타가 되면은 그 사마타를 더 넘어가기 위해서 출리하기 위해서 초선이 됐다면 2선이 되기 위해서 2선이 되기 위해서라고 문장을 쓸 때가 있고 초선을 출리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쓸 때도 있죠. 부처님께서는 출리의 문장을 쓰신 거예요. 초선을 떠나라. 넘어서라. 그래서 출리를 하기 위해 윗바사나가 필요한데 출리라는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더 높은 사마타가 되기 위해서 윗바사나가 필요했다. 공부까지를. 자, 본래로 돌아옵니다. 여하간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령이. 물론 동시지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중학교 1학년은 아니에요. 사마타가 동시에 들어갈 때 사마타가 중학교 1학년이라면 윗바사나는 국민학교 6학년짜리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밑에가. 그래서 부처님 일단 그 얘기는 뒤에 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그 왕이 어디에 계시오 하니까 왕은 중앙광장에 안에 계십니다. 중앙광장은 지수화풍 4대다 부처님 얘기하셨죠. 그 안에 왕은 아리아십니다. 아리아식한테 가서 있는 그들의 말씀을 보고한다. 열반에 대해서 보고다 그랬죠. 열반에 대해서만 보고한다라고 나왔고 내용은 안 나왔어요. 순일이 추론으로는 이거죠. 아리아시가 왕이여 그대가 궁극이 아니래. 부처님이 그러셨어. 그대는 자멸해야 된대. 그래야 해탈이래. 왜냐하면 식이라는 게 색수상행 식의 식인데 부처님께서 이 색수상행식은 전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하셨죠. 아따가 아니다라고. 식도 전부 다 야자수 줄기처럼 말라 비틀어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한 거죠. 들어가서 왕한테 왕아 그때가 말라 비틀어져야 된대. 그래서
변처, 그리고 그 넘어 무소유처까지는 3매,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는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3매예요. 무소유처 넘어가서 비상비비상처부터 가면은 10을 초월한 거예요. 이제 이거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초월해버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들어간 길로 되돌아 나온다. 그렇게 하셨죠. 부처님께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들어간 길이라는 건 8정도다 그러셨죠. 8정도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마지막에 바른 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삼매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도로 3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들어가는 길로 되돌아 나온 거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다음 얘기는 저번에 그 다음 얘기가 양평에서 한 게 반야해탈 얘기였었어요. 반야해탈은 양면 해탈이 오리지널 FM 해탈이고 반야해탈은 거기서 파생된 해탈들이에요. 오리지널 해탈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반야해탈은 종류가 많습니다. 초선에서도 해탈하고 2선에서도 해탈하고 그 3매는 꼭 필요한데 몇 선이 됐던 해탈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냐면 요점은 하나입니다.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러셨습니다.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 맞겠죠? 한번 보시면 여기에 탐이라는 건 욕계의 욕망반이가 아니고 천상세계에 대한 탐욕이 포함됐잖아요. 자, 누군가 천상세계에 있다고 보셨어요. 염세주의자도 아니야. 누가 행복해. 천상 갈만해. 근데 난 천상도 형성된 세계야 하고 천상에 대한 것도 안 갈래 한다면 그 사람은 탐이 완전히 없는 사람인데 천상에도 가는 게 존재가 됐건 빛의 몸이든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으로 가든 비존재로 가든 어떻게든 존재든 비존재든 천상에 가는 건데 그거마저 싫다 했으니 이 사람은 존재도 안 될 거고 비존재도 안 될 거고 다 초월해버린 거죠. 존재의 양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서 지금 껍데기는 있어요, 몸뚱아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데 몸뚱아리의 욕망이 아니라 천상까지 없어요. 마음의 욕망이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고무풍선같이 안에 찬 게 없고 바람밖에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지금. 남은 수명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지도 않은데. 염세에서 살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자기 사람이 아니고, 껍데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아있는 신도 아니고, 초월해버렸는데, 수명이 그냥 남았으니까 살아주는 거죠. 그래, 그 대면촉의 세상을 집착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미워하죠. 맨 처음에 싫어하라고 그랬어요. 염호해가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싫어하지 말라가. 이제 다 초월했으니까 천상도 가고 싶지 않고 이 세계에 욕망이 하나도 없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껍데기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남아있는 세월 동안. 그러니 그냥 훌쩍 떠나도 되는데 싫어하지도 말고는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탐진치가 없다면 해탈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같이 됩니까? 탈, 벗었죠. 해. 개체건 존재건 비존재건 다 초월 벗어버렸죠. 탈을. 매미가 누에를 벗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건 탐진치만 소멸하면 그 해탈이다. 세상을 벗어난 거다. 궁극의 그 무엇이 된 건데 그 탐진치가 있는 동안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탐진치를 조건으로 다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걸 조건으로 무조건 죽는 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생이 태어나지 않는 게 최고의 불복이다 이러신 거예요. 염세 아닙니다. 불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궁극에 이름할 수 없는, 존재로는 청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반야가 궁극에 편지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사람들은 우린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존재가 좋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상도 가고 싶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천상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지,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욕망이 없는 자는 천상까지 초월한다. 사실 천상 지겨운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무나 좋은 건데, 수명이 한 겁이면 지금 이 우주가 약 140억 년이에요. 빅뱅에 의해 생긴 지가. 140억 년 숫자로 시니까 작지, 한국이 반만 년 역사예요. 5천 년 동안 단군 조선부터 지금 인공위성까지 쌓아 올렸어요. 그걸 누가 5천 살만 산다고 해도 원시 같은 시대부터 지금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것까지 볼 거고, 5천 년이 아니라 한 2만 년 가면은 유인원, 구석기, 원시인, 원숭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주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2만 살만 살면. 한 사람이 1억 살 살면, 1억 살 살면요, UFO가 은하계에서 은하계 가는 거 볼 거예요. 과학이. 140억 살 살면. 지금 이 우주 멸망하려면 끝도 없거든요. 한번 여겨보죠. 근데 이선천만 해도 수명이 한 겁이에요. 한 겁. 한 우주야. 그 너머는 8만 개 우주예요. 수명이. 안 지겹겠나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좋아도요, 다음 주 제바퀴로 지겨울 거예요. 나 같으면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8만 개 우주면. 안 그래요? 맨 처음에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끝내주게 좋을 거니까. 끝내주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8만 개 우주를 살아봐. 은자는 죽고 싶을까, 안 죽고 싶을까? 자, 그럼 양보하죠. 죽고 싶지는 않다 쳤지. 그래도 뭔가 초월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제. 죽기는 싫고, 신도 싫다. 신의 세계 천상이 제일 끝까지 가는데 거기도 싫다. 너무 길어서. 나는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고 불멸에 깨어있으므로 그냥 형체 없이 이 온 우주 너머까지 편재해버리고 싶다. 존재는 아니고.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신도. 그런 게 하나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게 없다면 신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부처님께서 그걸 밝히러 오신 거예요. 신들도 넘어서 길이 있다라고. 안 그러면 신들은 정말 절망할 겁니다. 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선생님들이 꽤 보여줬지만 신들 세계에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그 신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요. 너무 지겨워서 자살할 수는 없고 사람 세계로 가자. 바로 전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전생도 보여준 건 다 사람이었어요. 너무 지겨우니까 사람 세계는 짧고 좋잖아요. 100년 안팎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너무 짧으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거잖아요. 신들의 세계가 너무 기니까 불법을 알아도 내일 하지. 우주 몇만 개인데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글피하지. 하루 지나가는 게 한 100만 년씩 지나가는 거예요. 또 모레 하지. 아마 우주 한 개 지나가고. 글피하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출가자들은 팔목하지 말라고, 바람들. 팔목이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추론할 수 있어요. 바둑은 18목이에요. 장기가 9목인가 그렇다고. 인도에 아마 그 비슷한 논리가 있었겠죠. 우리 옛날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면서 신선들이 바둑인가 뭔가 두고 있잖아요. 그 신선이 바둑 한 판 끝났는데 인간 100년이야. 삶이요, 행복하면요, 해야 될 게 없고요. 하고 너무 행복하면 그
그냥 공부 안 닦고요. 세워라, 내워라, 행복하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공부 닦는 거죠.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하셨고, 또 다른 경우에서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수다원들이 공부 안 닦을까봐 걱정하시는 게 경에 나와요. 왜 안 닦죠? 물론 1번은 난 7번 안에 예정됐어. 해탈이 무조건. 안 닦아도. 이런 거일 텐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닐 거가 수다원 정도 되면은 해탈이든 아니든 괴로움이 별로 없는데. 평화하고 행복한데. 목숨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데. 형이 그러시잖아요. 히말라야만큼 많은 괴로움이 수다원이 될 때 히말라야만큼 많은 게 요만큼이라고 괴로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수명이 너무 높으면 다 행복한데 루즈한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탐진치가 없으면 해탈 마냐 이거죠. 저 신들도 천상에 대한 탐이 있기 때문에 간 거 맞거든요. 근데 신들이 그거마저 지겨워지는 순간에 천상에 대한 탐을 버리게 되면 신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신도 넘어선다는 얘기하니까 신을 왜 넘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 좋은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지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도 지겨울 거다. 물론 경험을 일단 해봐야 되겠죠. 안 해본 입장에서 지겨울 거다 하면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넘어가라 하시고 윗바사나를 주신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신마저도 반드시 언젠가 소멸한다. 자,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 우리가 맞다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인데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바로 아까 윗바사나를 사마타가 되고 윗바사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신 게요. 신들의 세계 아직 안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고 영생일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생각 때문에 탐을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리 안 가봤어도 이 세상 끝까지가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라고 신들의 세계마저도 그렇다라고 미리 정답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 밝은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봐도 신들의 세계를 그렇겠구나 하고 그 사마타를 닦아서 사마타가 초선이면 원래 낮은 경지예요. 초선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그 초선이 낮지만 그거로 아까 윗바사나 저 위에까지도 영생이 아니구나가 강하게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탐진치 소멸하러 가겠죠. 그래서 탐진치만 소멸하면은 해탈인 거예요. 그게 초선에서 안 되면 이선에서, 이선에서 안 되면 삼선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이게 반야 해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한 길이고 듣는 우리 입장에서 많은 이들이 나는 해탈 별로다. 천상은 해탈 좋은데 천상부터 갈래. 가보고 경험하고서 진짜 지겨우면 그때 해탈할래.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초선, 2선, 3선, 4선을 열심히 닦아라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초선, 2선, 3선, 4선을 열심히 닦으면 행복하게 이번 생에 깨닫던 행복하게 다음 생 언제쯤 깨달을 거다 하신 거예요. 그냥 사마타 열심히 닦아라. 즉 나는 아직은 해탈은 유보다. 그러면 마음의 행복은 사마타기 때문에 삼매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닦으면 이번 생에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 가고 하다가 경험하다가 윗바사가 맞네. 나 언젠가 지루하니까 초월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도 해도 되는 거죠. 여하간 여기서는 지금 반야해탈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반야해탈은 다 이해되셨죠? 초선에서 하든 2선에서 하든 3선에서 하든 초선은 꼭 필요합니다. 초선이 안 되면 부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초선이라도 최소 단위가 초선이에요. 그리고 윗바사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 세계가 윗바사나 정도가 아니라 원래 초선이 되면 이 세계만 윗바사나거든요. 이 6개만 무상고 실체가 아니던데 그 초선에서 이 세계만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믿고 천상까지도 전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강한 윗바사나가 있어야지만이 반야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 말씀만 믿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세계 경험 못해봤거든. 그러니까 경험을 못해보고 말씀만 듣고 하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경험을 안 해봤어도 하냐? 비쿠니 스님, 해탈한 스님이 자식이 그 제가자일 때 자식 2명 이상이 죽잖아요. 애기가 하나 있고 큰 애가 있는데 물을 건너야 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불기 시작하니까 둘을 같이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큰 애를 이쪽 언덕에 내려놓고 애기만 먼저 갖고 여기 기다리라 꼭 기다려야 돼 어디 가지 말라고 애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애기 저쪽에 내려놓고 다시 얘를 구하러 갔는데 얘 죽었어. 물에 휩쓸려가고 막 엄청 울면서 그래도 지금 애기가 막내가 저기 있으니까 글로 갔더니 애기마저 쓸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친 여자가 됐잖아요. 미친 여자가 돼갖고 막 그냥 막 그 미치게 돌아다녀 진짜 막 미친 여자로 머리 봉도 남발이라고 하니까 막 옷도 막 다 찢어지고 막 벗고 막 그리고 부처님 뵙고서는 부처님께 공부해서 해탈하셨잖아요. 그분 경우에는 윗바사나가 그 경험으로 천상세계 몰라도 그분이 살고 싶겠어요? 염세지 염세.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 겁이 나서 거기에 윗바사나에 이 세계는 모두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한다 이걸 들으니까 천상 경험 못했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 천상 경험하고 싶겠나요? 안 해봤지만 필요 없죠. 이 여자 입장에서. 그런 윗바사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천상 경험할 필요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천상 가고 싶으니까 천상 경험하고서 윗바사나 할래. 그 여자는 천상 보내준다고 해도 싫다 그럴 거예요. 그런 여자라거나 사리자님은 윗바사나 듣자마자 알았죠. 부처님의 제자인 오비쿠, 처음 가르치신 오비쿠 중에 아사지 존자님을 만났는데 아사지 존자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얘기 하나 딱 하니까 아까 무상고 실체가 아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형성된 건 소멸한다 해요. 한마디로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거 하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왜 되셨죠? 미친 여인도 아닌데 이분은 초재벌이었잖아요. 재벌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왜 버렸는지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 젊었을 때 시절이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세계는 무상하다를 본인 스스로 뭔가 와닿았기 때문에 재벌을 다 버리고 거지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보다 오히려 더 엄청난 윗바사나를 미리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에 탁 그냥 그 자리에서 이분이 싸티 닦았나요? 사리자님이? 싸티 닦은 적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윗바사나 관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다원이 됐어요. 동전에 계셔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싸티를 꼭 닦아야 윗바사나가 된다는 아니에요. 안고타라니까야에 윗바사나가 됐는데 사마타가 안 됐으면 사마타가 된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사마타는 됐는데 윗바사나가 안 됐으면 윗바사나가 된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사유해야 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르쳐줄 거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되고 사유해야 되고 관찰해야 된다. 윗바사나는 단지 그건데 이게 둘 다가 됐다면 그냥 해탈로 향해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나 둘 다가 안 됐다면 싹띠를 열심히 닦아라. 문장 묘하지 않아요? 보통은 국민학교 닦고 중학교 닦고 고등학교 닦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싹띠가 제일 낮은 거니까 싹띠를 열심히 닦아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되라. 그 두 개가 되면 해탈로 향해라. 이렇게 되는데 문장이 아무 따라니까요. 거두절미 돼서 싹띠는 사마타 윗바사나 더 높은 것부터 나와요. 이게 됐다면 해탈해라. 이게 둘 다 안 됐다면 싹띠 닦아라. 거꾸로 국민학교 중학교 순위하네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리자님 지금 싹띠 공부한 적 없다 이거예요.
산자야 누구지? 육사외도 중에 아주 형편없는 스승한테 제자였거든, 사리자님이.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사텐 스승한테. 사텐, 그 당시 사텐 스승이 싹띠라고 뭘 알아? 아무것도 안 배웠거든. 근데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싹띠 한 적 없는데 그냥 윗바사나 관통해버렸거든. 그게 아무것도라니까 얘기인 거예요.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된 사람이랑 그냥 해탈을 향하고 될 수 있다 이거죠. 싹띠 한 거 치고. 난 싹띠가 뭔지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삼매됐습니다. 삼매가 되고 오히려 싹띠는 저절로 됐어요. 그 눈 동자 가운데 있게 되는 거, 가운데 밖으로도 안 나가고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찰을 안 했는데 대소변물에 저절로 관찰이 되지고, 우리 단계에 다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앉아서 경보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싹띠 한 적 없는데 사마타와 삼매가 되면 그냥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됐다면 도로 역순으로 가서 싹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리자님은 일주일 동안에 해탈하는데 15일 걸렸는데 15일 동안에 그 초선 들었다, 이선 들었다 이 얘기만 나오지 싹띠분도 얘기 안 나오잖아요. 목련존자님도. 왜냐하면 윗바사나 바로 관통했기 때문에 거꾸로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랫단계를. 윗바사나니까 3매만에 가셨던 거죠. 관통을 해갖고. 돌아와서 사리자님 얘기는 왜 드렸냐면 아까 그 미친 여인처럼 윗바사나가 강하게 드러나면 천상세계 경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의 아홉은 내가 안 가봤는데 가본 다음에 더 가서 더 올라가 본 다음에 그걸 윗바사나인 줄 알고 난 그때 할래. 이분들이 누구냐면 아나함인 거예요. 아나함은 사선천에 대한 정과천 그 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나날이 올라가다 해탈하는 분들 그거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기서 바로 해탈해. 제일 높은 천상 가서 난 거기서 할래.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첫 번째 제안은 여기서 해탈을 해주셨고 그게 마뜩치가 않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 정거천에 가고요. 높은 천상세계 가고 그 거의 영원처럼 살다가 거기서 하든지요. 그 윗바사나가 강하게 나타나면 반야해탈한다. 그것 때문에 얘기 드린 거고. 윗바사나가 아까 사리자님이나 미친 여인처럼 어떤 계기로 가섭존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섭존자님 8일 만에 해탈하셨죠. 근데 오해하지 마시는 게 내가 하나 여기 빼먹었으니까 이분들은 양면해탈에서 반야해탈이 아니라 이분들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다 닦았어요. 윗바사나도 강하게 나타났고 15일 만에 엄청난 분들이죠. 가섭존자님 8일 만에 그것도 초선에 왜요?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있거든요. 초선 좀 해봤다가 아니라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고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하고 100% 언제든지 빠져나오고 100% 중득. 양면해탈은 1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은 100% 중득한 거예요. 그리고 상수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순으로, 역순으로 100% 중득이 되는 거죠. 그걸 8일 만에 한 거예요. 그런데 윗바사나의 중요성은 뭐가 있냐면요. 정말로 그분들처럼 가섭존자님도 초재벌이었어요. 재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초자를 집어넣는 게 60개 호수를 갖고 있는 지금 재벌은 되지가 않아요. 지금 재벌은 속된 말로 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 재벌들은 그게 왕권 그런 시절들이기 때문에 재벌이 왕한테 택이나 되겠어요? 택도 안 되지. 왕은 전 세계를 다 갖고 자기 나라 다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재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재벌들처럼 이런 게 아니라 60개 호수 뭐 갖고 있고 마을 전체가 전부 다 그 하인들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내가 초짜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재벌을 지금 과장시키려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초재벌들 재벌 한 100개 모아놓은 정도의 재벌들 그런 재벌이 그걸 다 버리고 나온 분이 부처님 안 만났는데도
가습존자님이었거든요. 왜 버렸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요. 초재벌. 그리고 초미인을, 인도 최고 미인을 근처에도 안 갔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안 배워도 스스로 무상하다, 윗바사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백전하장한 거죠. 이 윗바사나가, 이 정도 윗바사나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부처님 뵙고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확신만 못하지. 뭘 확신을 못하냐면 궁국은 되고 싶어요. 궁국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의 아트만 그게 천상의 어디쯤이 궁국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이 세계는 아니다라는 윗바사나가 돼 있는 거지. 그 의문을 부처님을 뵈니까 부처님이 천상 끝까지도 윗바사나다를 탁 한 방에 주시니까 거기에 그냥 천상 어디쯤은 궁국일 거야 이런 의문만 갖고 있었던 건데 사리자님이나 가르존자님이나 한 방에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믿겠어요? 부처님에 의해서도 믿지만 자기도 어디까지는 윗바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궁극지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궁극은 있는데 이 세계는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를 딱 알아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치로. 형성된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은 모두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으려면요, 그건 무시무종으로 애초부터 시작도 없이 존재하는 그 무엇이어야지만 소멸을 안 합니다. 만들어진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 형성되어진 것들, 무엇에 의해서인가 만들어진 것들, 나중에 생겨난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 형성 지어진 것들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이치가 맞나요? 경에 계십니다.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진 것들의 멀리 떠남이 지금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적어졌어요. 멀리 떠남이 알려질 수 있다. 문장이 어려운데 형성되고 조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은요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고 조건도 안 지어졌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애초에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없다면 이것들은 떠날 해탈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성된 것들을 해탈할 수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은 설명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그건 말의 세계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야인 거예요. 즉 형성되어진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형성 안 되어진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리자 분자님이 한마디 알아들은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렇지. 형성된 것, 조건 지어진 것, 만들어진 건 가짜지. 그러고서는 이제 경에 안 나오지만 스스로 생각해 봤겠죠. 천상은 형성된 건가? 그렇지. 형성된 거지.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면 무조건 형성된 거예요. 두 개가 이상이 있으면. 혹은 쉽게 생각하세요. 신으로도 태어나잖아요. 화생. 생겨나잖아요. 생겨난 것들은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생겨난 거예요. 어느 날 죽을 거다 이거죠. 그 이치가 너무 장명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에 사리자님은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윗바산한 줄 알아. 이 말이랑 다른 거예요. 끝까지 윗바산한 줄 알아. 그럼 이거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이 한마디에는 이치가 있었어요.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 그냥 소멸이야 이게 아니거든. 그냥 소멸이야 하면 나도 안 믿을래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그냥 소멸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지선다에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그렇게 보이면 앞에 나타났으면 믿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순일인 이런 말은 절대 안 믿어요. 그냥 소멸할 거야 이러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든지 조건 지어진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든지 연기법으로 12연기로 연기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든지 이런 게 붙어야지만 얘기가 믿어지는 거지. 그냥 소멸이야 안 믿어. 안 믿을. 그래서 사리자님은 그냥 소멸이에요 믿으세요.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아사지 존자님이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
왜 내가 몰랐을까? 살자니. 천상도 형성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거룩한 분이 오셨구나.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 종류겠지. 하나는 사회자님처럼 그래, 나 해탈로 가자. 두 번째는 아이, 맞다 말씀은 절대로 맞는데 난 그래도 정거처럼 천상까지 가서 거기서 할래. 괜찮은 거야. 두 번째까지가. 세 번째, 안 믿어. 무슨 소리야, 천상이면 영생이지. 안 믿어. 이 세 번째 사람은 부처님이 계셔도 이제 병이 안 나을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괜찮은 거예요. 천상 가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를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지만 정거천까지 가요. 실제로 경에 똑같은 사선이 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명은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윗바사나를 알고 그 사선이 됐고, 삼매가. 이 사람 모르고 사선이 됐어. 경에 계시죠? 이 사람 어디 가죠? 이분은 정거천 가요. 이분은 사선천은 가요. 사선천에 여러 하늘세계가 있어요. 여러 하늘세계 중에 정거천만이 다시는 이 세계로 안 떨어지고 나날이 올라가다 해탈하는 거고, 사선천에 광과천이라고 있어요. 광과천에 가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으면 때까닥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높은 신이 왜 사람 되죠? 윗바사나가 없으면 너무 좋은 세계에서 윗바사나가 있는 사람은 이 세계도 위험해. 위험하지만 나는 여기서 그래서 행복하니까 탐을 더 짓지 말고 조금씩 없애면서 아주 노력하게 살다가 위로 올라가야지 이러는데, 윗바사나가 없으면 그 세계가 영생인 줄 알고 속아요. 광과천이 영생인 줄 알고 속으니까 더 이상 다른 세계는 없으니까 마음대로 탐해도 되거든. 없을 생각을 안 하고요. 탐이 점점 고체화되는 거죠. 고딕화, 개체도. 실제로 사선천은커녕 이 광과천 말고요. 그보다 밑에 이선천이나 범신천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죠? 싹가님만 해도 훨씬 낮은 세계야. 신들의 왕. 영생인 줄 알아요. 성전에. 자기 영생인 줄 착각을 해요. 광과천보다 미친데. 그러니 더 높은 광과천의 신이야 착각이 여반장이죠. 나는 영생이라고. 근데 안 영생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너무나 또 탐을 줬기 때문에 죽음은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다 하신 겁니다. 그래, 앞에 두 개는 괜찮다 이거죠. 자,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리자님이나 그 가섭존자님처럼 윗바사나가 모든 형성력을 반드시 소멸한다면 이 세계는 내가 저 천상 안 가가지는 모두 다 궁극에 비해서는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궁극에 비해서는 지겨움이요, 괴로움이요, 궁극이 아니다. 이거를 강하게 원래 초재벌을 버리고 나왔던 분들은 재벌을 버렸다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인, 부인도 가까이 안 했어요. 이 세계에 욕망할 게 없다는 걸 안 거거든요, 스스로. 전생 인구가 많이 뺐기 때문이에요. 또 자랑을 있는 건 아니라 이해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가 이렇게 다 보였어요. 보이듯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닌가들이 개미 같다. 저기서 아둥바둥하고 싸움하고 잘못했다. 이런 세계가 돈들 때문에 싸움하고 있다. 탐 때문에 싸움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지옥에 왔구나. 자살하고 싶다.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여러 해 동안 고민을 했어요. 물론 자살할 수는 없고 자살은 무서워하고.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양잿물을 끓는 쪽으로 일부러 가서 기어 들어가서 떨어진 것도 아마 자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이유가 공부가 된 사람은 배에 들어갈 때, 잉태할 때 깨어서 들어가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도 깨어서 나오면 됩니다. 출퇴할 때도. 그러니까 잘못했다 하고서는 그냥 양잿물을 끓는 양잿물을 이런 식인데,
천일이가 그 정도였으니 저 위대한 저 가섭존자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비교조차가 안 돼. 저분들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기록에는 안 있어도 이 세계가 너무 잘못했다. 윗바사나가 이 세계에 대해서는 다 보셨을 거라. 그러지 않고 재벌을 버린다는 게 이해되세요? 이 세계가 정말 아니오시다 하니까 재벌을 버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강했냐를 잘 여기셔야 되는 게, 이 세계에 오면은요, 나이 들면서 꼴까닥하고 속아요. 속는 게, 탐진치가 이게 만만하게 냅두지가 않아요, 욕망들이. 아, 이 세계는 진짜 이렇게 속게 만들어버려요. 그 매트릭스인가에서 그 악당이 그 영화, 그 가상 매트릭스 컴퓨터 안의 세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 가짜인데 맛있어. 그러잖아요. 가짜인데 맛있어 하면서 배신을 해요. 가짜의 세계에 뿅 빠져가. 가짜든 말든 뿅이거든. 욕망이. 그것처럼요, 이 세계에 와서 입대 출 때 다 깨어있더라도요, 욕망하다 보면, 오, 이거 진짜야 하고 속아버려요. 그런데 지금 가섭존자님은 안 속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재벌을, 나이 들었는데도 재벌을 버리고 왔다 했다는 게. 자, 무슨 설명하려고 했냐면, 이게 윗바사나가 얼마나 되셨다는 건 이해되십니까? 사리자님, 가섭존자님 등등. 엄청났던 거예요. 아니오시다고 이 세계 이미 버렸던 거야. 부처님 뵙기 전에. 그러니까 한 말씀에 그냥 그분들에게 남은 건 추론 건데, 천상 어디쯤에 제일 높은 천상 정도가 궁극일 거야. 이 정도 하나 남은 건데, 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것마저 있긴 있는데 형성된 거다 하니까 그걸 마음속에서 버리기 쉽겠죠. 앞에 초재벌도 버렸으니까. 버리면, 자, 드리려는 얘기가 요점이 이겁니다. 버리면 삼매가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삼매가 돼야 자동으로 그 밑에 윗바사나는 됩니다만, 윗바사나 자체가 삼매를 그냥 빠바바바방 되게 만듭니다. 진짜로 저 위에까지 다 버릴 수 있다면. 단계별로 버리기 때문에 단계별 삼매가 하나 높은 게 되고 이런 식이지, 저 위에까지 누군가 한 번에 천상에 대한 까지 그냥 왕창 버렸다면 이치적으로 보시죠. 그냥 될 거잖아요. 1, 2, 3, 4, 5, 6, 7, 8. 그랬던 거예요. 그 두 분이. 뭔 얘기냐. 부처님께서 이러십니다. 경전에서. 드물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초선이 됐다. 초선이 이게 아닐 것이다 하고 이선을 하는데 이선이 잘 안 됐다. 왜 안 될까 생각하니까 초선의 위험함을 많이 몰랐다. 그래서 초선의 위험함을 많이 보고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이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요. 비상비비상처 라마부타한테 배웠다. 사람 스승한테. 근데 이게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더 있을 거라고 여겼다. 근데 궁극이 안 된다. 상수멸이. 왜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비상비비상처의 위험을 많이 몰랐다. 그래서 위험을 많이 공부지었다. 윗바사나를. 그래서 상수멸이 됐다. 이게 나오셔요. 여기서 일단 1번. 이게 아주 많은 사유를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지금 하려는 맥락만 얘기합니다. 초선이 됐는데 이선이 되려고 하니까 이선을 닦는데 잘 안 되니까 이선을 닦는 거 대신 초선이 아니다라고 위험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윗바사나. 그래서 초선을 버리니까 이선이 돼버렸고, 이선이 됐을 때 이게 궁극이 아니고 삼선이 있을 텐데 삼선이 잘 안 닦아져서 왜 안 닦아질까 하니까 삼선도 닦아야 돼요. 닦는 동시에 이선이 위험함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삼선이 잘 안 되는구나. 이선이 달콤하다 여기는 거지. 이 달콤하다고 여기는 걸 이선을 더 위험하다고 많이 짓자. 그래서 많이 짓고 삼선을 열심히 닦으니까 삼선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해되시죠? 그런데 돌아와서 가섭존자님의 윗바사나가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알고 있어 지금. 앞에 다 이미 이 세계 버린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마타 윗바사나 할 필요 있어요? 윗바사나 너무 강해. 한 방에 저기까지가 천상 다 버렸어. 아, 그러면 이치적으로 사마타가 1, 2, 3, 4, 5, 6, 7, 8, 빠바바바방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윗바사나가 좀 전에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위험한 공부를 더 많이 지었다.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아까 그 미친년이처럼 애가 죽었다든지, 가섭존자님, 사리자님처럼 전생부터 10만 목적부터 빠져못 부처님 배워갖고 서원으로 되어서 하시고 공부 무지무지한 분들이에요. 10만 개 우주 동안.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오자마자 윗바사나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 윗바사나를 어떻게 우리가 키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사태를 열심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아까 부처님께서 그 위험함을 많이 공부하셨다, 설마 사티 공부하셨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사리자님도 사티 공부 안 하고서는 윗바사나하고 형성된 건 반드시 소멸했다 이거 하나만 듣고도 그 다음에 3매 1, 2, 3, 4, 5, 6, 7, 8 상순을 뚝 하셨는데 오랜만에 가섭존자님도 거기 사티 공부한 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티 공부에서 윗바사나를 알았다가 아니라 이미 3매가 쭉 되고 계시니까 뭐를 위험한 공부를 많이 지었을까 한다면은 뭐 5선이 됐을 때 6선이 되려고 5선도 무상하고 6선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공국이 아니다. 이런 걸 하셨겠죠. 하셨는데 어떻게 부처님은 6년 걸리셨고 가섭존자님은 8일 걸렸을까라고 여긴다면 아까 차제멸경에서 초선이 되면 6개가 소멸하고 2선이 되면은 초선의 윗바사나가 되고 3선이 되면 2선의 윗바사나가 되고 다 얘기하셨는데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3매가 되면 윗바사나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그런데 왜 사마타가 된 사람이 윗바사나 다시 닦으라고 하셨냐면 좀 전에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5선에서 6선으로 넘어가는데 부처님께서 6선을 닦으면서도 5선도 윗바사나 위험하다라고 많이 지어야 빨리 올라간다 이 말씀처럼 그래 윗바사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같이. 근데 부처님 왜 6년 걸리고 가섭존자님 8일 만에 했냐. 6년 대 8일이면 엄청난 거죠. 내가 지금 말을 6년이라고 해서 그렇지 365일 곱하면 대충 얼마예요? 한 2000일가량 될 거예요. 2000일가량. 6년이면. 2000일 대 8일이야. 아니 2000일로 깨달은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내가 이해가 돼요. 8일 만에 깨달은 분이 가섭존자님이고 2000일 만에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시거든. 오히려 8일 만에 가섭존자님이고 가섭존자님은 헐비대예요. 2천 나누기 8 얼마죠? 한 700일 되나? 아닌가? 600? 500? 50? 하여튼 500배 정도 훌륭하죠? 산술적으로 부처님